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초청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죠. 또 멀리서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그 당시에 아주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기사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분들 이름이 멜키오르, 가스라르, 가스파르,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페르시아나 인디아, 아라비아의 왕이고 또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사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있는 세상, 저절로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렇게 믿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가장 큰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의 구원자에게서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도 보람되고 상처받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도 진리가 이 땅에 없고 그분을 찾아서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찾아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늘 교환하지만은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도 없고 땅에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사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확실한 길이 있고 사막같이 넓은 땅에서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하늘에 별이 있으니 그 별을 따라가면 사막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복잡하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사람이 가치 있는 힘든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힘들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만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거는 좋은데 배운 다음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정신적으로 본인이 방황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은 목적이 아닙니다.
별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이런 것을 다 신비하게 만들지만은 교회는 다 똑같은 집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되고 무슨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메시아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가이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고,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지요.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본인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바뀐데 모두 다 링컨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링컨 같이 되겠다. 그러나 링컨이 그렇게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링컨을 따라가면 링컨이 못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링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다윗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링컨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고 자랑스러운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너 나를 본받아라. 너 나 따라오너라. 내가 그 자녀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속히 영원하신 친구, 영원하신 구원, 영원하신 메시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국가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정부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학교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학교 어디를 가도 십계명이 걸려있고 주기도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걷어치우면서 미국은 물론 많은 법이 있고 제도를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이후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위기가 와서 지금 미국은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술가가 되셔서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유명한 스포츠맨입니까? 연예인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과학자들 보십시오. 50년 전에도 예수 믿는 과학자가 44%였는데 지금도 과학자가 44%고 나사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자가 되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학문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그들은 정말 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다 별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떠나서 별이 되는 사람은 별이 될는지 몰라도 그 별이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별이 사람에게 밟히고 별이 녹슬고 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기의 별을 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의 별을 달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별을 달 수 있습니다. 모두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두가 다 꿈이 나도 내 이름을 한번 날리고 나도 한번 명예를 날리고 내가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스타가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꿈인 것입니다. 얼마나 스포츠 축구 스타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별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별, 내 마음의 새벽별이 되시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의 새벽별이 되시고 내 영혼의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새벽별처럼 빛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의 새벽별같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프레슬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주일학교도 그렇게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인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별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한 번 TV에 나가면 그 당시에도 1억 2천만 명이 보고 그의 음반 하나가 몇 천만 부스 금방금방 팔리고 6억 3천만 부의 그 음반이 팔려나가서 내가 한번 TV에 그분에 대한 이런 생애와 가정 같은 거 비추는 거 보니까 좋은 자가용 비행기가 3대나 가지고 있고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줘. 밑에 쓰는 자기 가정에서 쓰는 사람만 200명 300명이 집안 일을 하고 있고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 별은 땅에 떨어져서 허무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수민제만 5,300알을 먹고 그는 42살에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인가 그 지난해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별 답니다. 못 따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별이 많으니까요. 별의 별들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별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별은 그런 허무함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임금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 다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이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줄 평화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세상에 별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니체도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 목사 아들이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신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죽었다 그러더니 자기가 더 미쳐버려가지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여동생도 뭔지 모르고 여동생도 데리고 살고,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교회 잘 다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 대통령 만나서 들어보면 이분도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하루도 술 안 먹는 날이 없고 마약까지 복용하다가 40살까지 허우적거리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안 돼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미국이라고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병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이 회복할 수 없어요. 만드신 분에게 가야 돼.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시가 40살에 생일날 아침에 주님께로 나왔는데 그 불안이 간 곳 없고, 절대로 마약과 술에서 못 빠져나올 줄 알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모든 어두움에서, 절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모두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누구가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허무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많고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의 대적을 우리 힘으로는 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우선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나는 북한에도 이제 정일 씨가 돌아갔었으니 그 아들 때에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분이 알 거 아니에요. 해외도 다녔고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예. 북한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들은 북한 욕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다 돌려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알긴 다 알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것도 다 알아요. 이번에 그 김정일 씨가 우리 정몽준 회장 아버지 정주영 회장님 만나서 그러더라고잖아요. 북한 인민이 위대한 어버이 수령 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지만은 나 욕하는 줄 다 알고 있다고. 다 알아요. 그분들. 난 모르는 줄 알았더니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돌을 막 자기를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돌 던지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 돌 던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도 못 타고 중국까지 가는데도 그 가까운 데 일주일 걸려가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기차 타면 더 불안하죠. 바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불안해. 나 같으면 비행기 타겠어요? 잠깐만 눈 감고 수민제 먹어버리면 금방 내리는데 그것도 못하고 러시아까지 가는데 23일을 기차를 탔다 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잠깐이면 가는데, 잠깐이면 18시간만 가면 그만 러시아 떨어지는데 그걸 못 가고 기차를 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 못 살아요.
가정에도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너 가운데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저희 마을에 어렸을 때 제가 지나보면 그렇게 동민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때 50년 전에 60년 전에 얼마나 순수한 때입니까? 그런데도 여름 되면요 대판으로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옆집끼리 그렇게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여름 되면 싸워요.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논에 물을 떼는데 가뭄이 드니까 물이 이제 냇가에 있는 물이 말라가니까 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가져 들어오는데, 밭에 그 논에 있는 농민이 나가가지고 밤 사이에 물기를 자기 논으로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집에서 보면 아침 보면 자기 논이 빼짝 말란 거예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대판으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온 동네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항상 모두 모자라거든요. 물이 모자라 목마르거든요. 여유가 없어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세상에 무슨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논이 마르는데 그래 다 싸워요. 너도 나도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좀 비슷합니까? 우리 장관님 하시면 잘 하실 텐데. 뭐 같아요? 천둥 번개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동리의 싸움이 한순간에 웃음으로 다 변. 물이 넘쳐가지고 몸살이 나. 그냥 무슨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말이 그렇지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 한 본인의 평안도 없고 가정의 평안도 없고 그 주변에도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입니다. 나는 생명의 생수라고 말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도 생수를 줄 곳이 없어요. 조금 한 바가지 또 오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같이 풍성한 샘솟는 은혜를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줄여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길을 찾기를 원하시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싸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은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교회 나오셨다가 혹시 유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보와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길이 없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17세기에는 남미와 북미를 향하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북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별 따라, 새벽별 따라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하고 목적을 둔 사람들이 북미로 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은 뭘 따라갔느냐? 금을 따라갔습니다. 황금을 캐서, 금을 캐서 행복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하고 남미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L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는 골드고 하나는 가시예요. 골드로 간 사람은 금도 별로 못 캐고, 다 지금까지 3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남미 전체가 다 어려워요. 골드를 찾으러 가면 골로 빠져요. 골로 가는 골드. 예. 그러나 그 사람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만나려고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 이번 주일에 신문에 나는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틀란타라는 미국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살인사건이 바에서 일어났어요. 그 뭔 바라 그래요? 네? 호스트 바. 호스트 바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스트 바에서 살인사건이, 남자가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살인사건인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호스트 바가 뭔지 미국 경찰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 경찰은 모르는 게 없어요.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미국 와 있는데 호스트 바가 미국 전역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드나드는 이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호스트 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전 미국이 크지만 그 중에 남쪽에 있는 아틀란타라든지 텍사스라든지 휴스턴이라든지 이쪽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회가 대단히 성한 곳이에요. 그 카터가 다 그쪽에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주일날 술도 못 파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곳이 그 남부 지역이에요. 철저한 신앙으로 가는 그 학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서 데이트도 못해요. 여대생들이 치마도 짧은 치마 못 입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남쪽, 그 미국 아틀란타 그 남쪽이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아틀란타에 무슨 일을 하느냐? 여자들이 총각을 찾아가서 바람 피우는 곳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갔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200군데도 그 경찰이 천하에 그렇게 모든 분야를 다 아는데도 호스트바를 모르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한국 여자가 왜 이래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데 오늘의 교육, 오늘의 우리 사회 정말 길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만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류의 역사 2000년 동안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해봤는데 안 됐어요. 주님께로 가면 살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는 별 공장이에요. 공장. 전부 달아줘. 여기도 우리 교회도 별 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정말 값진 별을 달아주는 거예요. 오늘 다 별 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떨어지지 않는 별, 영원히 새벽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